저는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힘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믿음도 말로 지키는 것이고요, 모든 축복도 말로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1등이 뭐냐면 정말 잘했어, 참 잘했어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앞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어린이 버전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시작.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시작. 정말 잘했어. 이 말이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이 말 잘 안 나와요. 잘할 때는 칭찬 한마디 하지만 못할 때, 지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싶니? 그랬더니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한번 이것도 해볼까요? 너는 할 수 있어. 시작. 너는 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용기를 얻는 말이에요. 아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누구나 다 듣고 싶은 말은 사실 격려의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몇 냥 빚을 갚아요? 1000냥 빚을 갚는다. 야, 굉장히 아주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한번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포하는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아예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가? 이름을 잘 줬다는 거죠. 오살리. 그래가지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권세가 아예 혀에 달려있고 혀는 열매를 따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분이 글을 적었는데 참 인상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멍멍 이렇게 짖는 개에게 물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유가 돼서 돌아갔고, 뱀에 있죠,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는 말을 했어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말로 물리면은요,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탐방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랑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자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통곡합니다. 우리 중에서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어디 탐방을 보내갖고 왔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10명이 얘기한다면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속이 우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편하겠습니까? 오직 두 사람만 저들은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는 여시고 하나는 갈시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시작. 긍정적인 언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언어는 첫 번째, 건강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입술로 아프다고 그러면 진짜로 아파요. 근데 내 입술로 건강하다면 건강해집니다. 이 입술을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가정, 환경, 분위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밥을 못해? 반찬을 못해? 밥이 너무나 맛이 없고 반찬은 너무나 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짜면 물 타먹고 싱거우면 소금 쳐먹고.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해도 아내가 밥을 해줄까 말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죠? 밥이 맛이 없다고 반찬이 못한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 분위기 말에 달려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를 잡으니 우리 주님이 아예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이름을 두고 언약하면서까지도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뭐냐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주님이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이 듣고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꼭 조용기 목사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은요, 절대로 죽겠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살겠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천국 가는 날까지 세치어가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을 좌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늘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게 언어인데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좋죠. 그런데 부정 언어의 전염성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정 언어의 전염성을 조심하십시오. 시작. 부정 언어의 조심성. 탈무드를 읽어보면 지혜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남들을 헐뜯는 것을 험담이라고 할게요. 이 험담을 하면 적어도 세 부류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험담의 대상자 있죠. 그 사람을 험담하기 때문에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칼이 돼서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제가 험담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도 이 험담의 칼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이 막 험담을 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부메랑처럼 자기에 와서 비수가 꽂히고 그 험담이 자기를 또 죽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험담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도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본인이 태어났던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요? 그 안 믿는 이유가 6장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언어 때문입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아니 이 사람이 말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그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나왔다는 것이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 그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한지라. 저 말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거고, 우리 예수님은 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가서는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동네에 가서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스모 금정교회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입술을 지키시고,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 그리고 부정적인 말 때문에 우리 주님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살리는 말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말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이런 노래를 안 부르는데요, 옛날에 대학생들이 뭐 노래를 시키다가 안 하면 맨날 이렇게 했습니다.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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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분위기 살리자고 이제 학생들이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죽고 사는 권세가 입술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리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창조한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 첫 번째 고백했던 말은 뭐였냐면,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 너무나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정의 언어가 바로 사랑의 언어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 꽃이 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죄가 틈타자 이들의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이 먼저 이르되,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아까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여자,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어서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럼 넌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어찌해 내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죄의 정갑니다. 사랑이 멀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죄를 졌습니다. 너는 왜 죄를 졌나? 저 뱀 때문에 죄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말하고도 가까워졌습니다.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원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저 말씀이 로고스라고 설명드렸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고, 말씀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똑같은 말을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천국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자들은 치유가 되기 시작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살고 죽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시간주에 잭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 성 요셉 고아원이 있습니다. 두 형제가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탐이라고 하는 아이와 지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지미가 형이었는데 중학교 때 양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양아버지 댁으로 양부모를 따라갔습니다. 이 동생 타미도 양부모를 만났지만 거칠었습니다.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퇴학을 합니다. 불명예스럽게 퇴학해요. 학교를 퇴학하고 집으로 가는데 그 성 요셉 고아원에서 자기를 기도해 주었던 스승이 생각났습니다. 이 베라다라고 하는 수녀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하면 큰 별이 될 거고 열심히 노력해서 큰 별이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수녀님이 기도했던 것이 이 아이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취업을 해야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겠다 해서 피자집에 취업을 했고요. 얼마나 피자 반죽을 열심히 했는지 피자 한 판을 만드는 반죽을 11초 만에 할 정도로 연습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피자 맛을 맛있게 하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됐고 피자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도미노 피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 두 번째 랭킹 두 번째 피자 회사인데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된 토머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 뒤에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긍정의 언어로 기도를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의 언어로 축복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나오는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마디씩 축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 생긴 거 보니 하나님 똑 닮았다. 아이들에게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하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부도 요즘엔 대학생들이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교회 한번 와주는 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청년들에게 오가다가 축복의 말, 용돈 안 주셔도 좋습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씩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려면 누구의 힘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봉사를 하면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에너지가 있으니 이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시작.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선물은 물질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가장 값진 선물은 우리 입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요, 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언어도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언어에 대한 훈련입니다.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이건 제가 목회 현장에서 임상 실험했던 결과인데 100% 맞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언어가 달라요. 100%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사람의 언어가 바뀝니다. 불평했던 언어가 감사로 바뀝니다. 내가 전도를 잘 못하고 예수 믿으란 말이 창피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친지들에게,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요? 방탕한 것으로 있고. 근데 오직 너희들은 뭘로 충만하나?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현재형. 성령 충만함은 지금 현재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명령형. 이거는 성령 좀 받아주시겠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동형. 이거 뭐냐면 내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성령이 임해주면 나는 아멘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오라가라 조종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마음껏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 19절에 나오는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입술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이 뭐냐면 원망, 불평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섭산마귀. 이거 쫓아내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기대 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대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먼저 7장 1절로 3절에 보면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이 나와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새긴다라는 걸 한번 찾아봤더니 돌이나 쇠 같은 것 위에다가 글씨를 조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돌같이 단단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새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 암송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설교를 듣잖아요, 또는 강의를 듣잖아요. 이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듣기만 하면 24시간 후에 8%만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하는 것을 24시간 내일 이맘중에 제가 물어보면 8% 정도 기억할 것 같네요. 두 번째, 노트에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5%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주일날은 다 갖고 오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아예 한 섹션이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말씀 적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적으면 25%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적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적으면서 자세히 생각하고 복습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또는 제가 필기한 것이 58%가 머리에 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100% 남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암송하면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암송하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느냐, 노트에 새기느냐, 마음밭에 새겨서 암송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우리 목회자들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다 없다?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 이 부정적인 생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내가 그냥 생각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갑자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TV 채널을 갖다가 리모컨으로 이거 안 좋은 채널인데 확 바꿔버리듯이 하나님 말씀이 확 내 안에 새겨지면은요, 이 마음판에 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엄청난 능력으로 쓰나미처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거룩한 채널로 바뀌는 것처럼 생각이 바뀌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말씀 암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을 뜨면 한 구절이라도, 아니면 한 단어라도,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암송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입술로 말씀을 암송할 때 마음밭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악한 귀신도 쫓아냅니다. 부정과 원망도 쫓아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게도 선포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이 임해서 이 나무가 다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을 하자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의 권세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확신하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우리 말의 천지가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이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할 때 태양이 진짜 멈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파도를 보고 입술로 명령해서 잠잠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올 때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입술로 선포하면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생의 파도가 다가오고 쓰나미가 다가오고 홍해가 다가올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입술의 권세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프잖아요. 딸이 아프잖아요. 병원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입술로 선포하세요. 이 딸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우리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언어를 귀에 들리신 대로 들으시고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입술로 명령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입술로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언어 훈련은 명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 따라해 볼까요? 습관화하겠습니다. 시작. 습관화하겠습니다. 언어에 대한 훈련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미국 듀크 대학교의 연구진이 조사를 했더니 의사 결정의 40%가 습관에 의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회 현장에서 힘든 일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언어 습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2024년도에는 우리의 이 입술로, 혀로, 이 말로 세상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어차피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합니까? 예수님처럼 입술로 선포할 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마가다락방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중간 결산을 좀 하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을 한번 훈련하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먼저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이 저를 한번 따라서 크게 읽을 때 우리 한번 오늘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다. 시작.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곤한데 목소리 크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3배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자다. 시작. 나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 믿으십니까? 우리 세 번째 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근심과 불안은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네 번째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모든 연약함은 물러가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멘. 이번엔 남자분들만 한번 큰 소리로 5번을 읽겠습니다. 어느 정도 목소리 레벨이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지어다. 다 같이 아멘. 여섯 번째 우리 자매님들이십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작. 아멘.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 같이 시작.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타인입니다. 타인,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첫 번째는요, 우리 부모님에게 평안과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시작. 부모님에게 평안과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배우자와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세 번째도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게 될지어다. 아멘. 이게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요, 중보기도에 한 권사님이 맨날 명령조로 우리 아들은 어디에 발령받을지어다 구체적으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에 정확하게 발령이 됐어요. 할렐루야. 무섭습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 중보기도가 엄청나요. 자, 네 번째 읽어볼게요. 타인에 대한 긍정. 시작.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다섯 번째, 오늘도 친절하게 대할지어다. 아멘. 6번 시작. 오늘도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게 될지어다. 아멘. 일곱 번째, 오늘도 대화할 때 긍정의 말로 하게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다 일을 하고 있죠.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일, 나의 사명에 대한 선포입니다. 첫 번째, 내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될지어다. 시작. 내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될지어다.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세 번째, 직장과 사업장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지어다. 아멘. 네 번째도 가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섯 번째,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일하게 될지어다. 아멘. 여섯 번째, 오늘도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일하게 될지어다. 마지막,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떠나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여행을 떠날 때 미래에 대한 또 선포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 선포.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고 소망이 있을지어다. 시작.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고 소망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부터 같이요. 시작. 내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과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받고 거룩한 소원이 생길지어다. 아멘. 다음이요. 시작. 꿈과 비전을 그림으로 그리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될지어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가 오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섯 번, 내 앞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아멘. 일곱 번째, 시작. 내 삶에 계획된 하나님의 비전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셔서 2024년 거룩한 영적 대박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큰 주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대한 긍정 선포입니다. 1번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뜨겁고 은혜가 넘칠지어다. 시작.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뜨겁고 은혜가 넘칠지어다. 아멘. 두 번째 시작.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설교의 영감과 비전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세 번째, 모든 교육자들이
겸손과 성실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지어다. 아멘. 네 번째, 시작. 모든 성도의 심령에 영적 부흥이 임할지어다. 아멘. 다섯 번째,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아멘. 여섯 번째, 성도들이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지어다. 아멘. 일곱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인데요, 문제에 대한 긍정 선포입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죠. 어떻게 나는 이 문제를 넘어갈 것인가. 1번부터 역시 7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지어다. 삶에 막힌 모든 장벽이 뚫어지게 될지어다. 나의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네 번째,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다섯 번째, 대인관계의 갈등이 해결되고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여섯 번째, 문제 가운데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될지어다. 아멘. 마지막,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아멘.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크게 큰 소리로 외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발간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요약한 것이고요, 너무나 잘하시는데 성도님들께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아멘. 받으시고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2024년도에는 우리 긍정의 언어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의 중요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긍정 언어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작. 긍정 언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 언어의 전염성을 조심하십시오. 시작. 부정 언어의 전염성을 조심하십시오. 살리는 말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말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습할까요? 첫 번째, 성령님이 답입니다.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한 번 더.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마지막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